인생이라는 게 항상 우리는 끊임없는 사건들에 부딪히고 예정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노트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항상 평소 실력대로 즉흥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있을 집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 저택세계들, 맨션 월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 우리 그 빨간 불빛이 안 붙여서 이렇게 제가 아니요 그게 안 보여. 응? 안 어길 때 이걸로 그냥 할게요. 여기가 최후자의 그 세계죠. 소위 말하면 인간이 창조돼서 파라다이스까지 그 기나긴 길을 가서 최후 군단의 그 최후자가 된 그런 운명을 달성한 자들이 봉사하러 온 곳입니다. 최후자 세계. 1번 세계예요. 과도기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어머, 여긴 없네. 과도기 행성이 이제 여긴 없군요. 원래는 이 과도기 행성이 쭉 있으면 이게 1번, 2번 쭉 과도기 행성이 있고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과도기 행성이고 여기 맨션 월드라고 하는 거 1번, 2번, 3번, 4번 이게 바로 저택세계예요. 왜 연옥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지구가 제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누구 때릴 것 같아서 이렇게 붙잡고 지구가 정상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행성이면은 사실은 여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너무 사건이 많았던 행성이죠. 사실 유란시아서에서는 지구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루시퍼의 반란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축된 의미로 불행한 행성, 사건이 많았던 행성, 십자가 행성, 위험한 행성 하고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유란시아서에 언급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이 지구에 있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것들이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양아치 부모를 만난 자식들처럼 우리는 제대로 발육을 하지 못해요. 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구에서 공부했던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번, 2번 여기를 다 돌고 대개는 6번째 우리의 그 생각조율자와 융합을 합니다. 영과 혼이 융합을 해야 그때부터 영혼 불멸이 되죠. 이런 사람은 5번째에서 융합을 해요. 오늘 이 맨션 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여기까지 그 1번의 맨션 월드에 갔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곳이 1번 세계에 있습니다. 맨션 월드 1에. 여기에서 특별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자들을 특별 부활자라고 합니다. 특별 부활자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언젠가 소개할 텐데 사이킥 그러니까 정신 레벨을 7개로 나누면 3급, 7급, 6급, 5급, 4급, 3급에 이르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렇게 수호천사 수호천사를 하나씩 개인 수호천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7급이 되지 않은 존재들은 집단으로 갖고 있죠. 그리고 7급이 안 되는 존재들도 사실은 아주 큰 몇천 명에 한 명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호천사를 갖고 있습니다. 7급이 안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로 간주하죠. 그래서 대개는 3급 이상의 필사자들은 특별 부활을 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3일 만에 이 몸은 없어지고 상물질의 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상급이 안 되는 존재들은 이 섭리시대라는 것을 지구에 발표합니다. 이 지구에다가 3번을 발표했어요. 섭리시대를. 섭리시대는 되게 1000년을 갑니다. 그럼 1000년이 끝나는데 천사가 섭리시대에 나팔을 불면 쭉 1000년 동안 누워있던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집단으로 부활을 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한 얘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보실 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의 자국을 최종적으로 이겨낸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지녔은즉 사람의 두려움과 죽음으로 구원받는 노래를 부르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하프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구를 떠나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거를 몸에 지닙니다. 파라다이스서부터. 근데 상물질계의 존재들은 아직 물질계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프라는 거는 바로 통신하는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물질계의 첩첨의 인간들은 아직도 상물질계 존재들은 아직 그 완벽한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장치를 지닌다는 뜻이죠. 요 다음에 유리바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셈, 소위 말하면 지구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셈. 이건 맨션월드가 끝나야 가는 곳이죠. 거기에 예루셈에 바로 루시퍼가 그 당시 20만 년 전에 바로 여기에 영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의 반란 당시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바로 Sea of Glass, 수정으로 됐다는 유리바다입니다. 여기에는 수홍선들이 그 소위 말하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죠. 뭐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루시퍼 반란 당시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얼마 안 나서 루시퍼의 반란의 그 뜻과 왜 일어났는지 그걸 이제 말할 때가 오겠죠. 사실은 제가 이거의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세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마스터 유니버스 저번에 한번 슬쩍 보여드렸죠. 여기 외계. 이것이 마스터 유니버스, 모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대우주와 모우주. 대우주가 더 큰 것 같은데, 모우주는 이 외계. 1번, 2번, 3번, 4번 외계 우주를 다 통틀어 갖고 있죠. 제가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이 외계 우주는 건축가들이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고 생명이 존재하지만 아직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물질 우주죠. 제7우주, 요 한 우주에 1조의 그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이즈를 보세요. 이 중앙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중력 벨트가 있는 그 안에 중앙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우주죠. 여기가 소위 말하면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러한 우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택색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해요. 7중의 하나님. 7분이 아니라 7가지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Ancient부터 늘 예적부터 계신 분은 한 초우주에 3분씩 계시지만 7우주에는 21분이 계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창조자 영들입니다. 창조자 영도 70만이나 됩니다. 그래서 7중의 하나님이 7가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7중의 하나님을 만든 이유는 이 7중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필사자가 파라다이스까지 가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짐승의 아직 짐승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필사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잡이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입니다. 요 가운데가 우주아버지고요. 우주아버지는 영원한 아들, 두 번째 이터널서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를 만듦으로써 세상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분들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이분들은 영어로 eventuated라고 해요. 있어지게 한 거예요. 원래 있던 어떤 무엇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어떤 형태를 갖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조된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아버지는 이터널 선을 있게 하면서 낳았다고 하시죠. 창조가 아니라 이터널 선을 낳으셨습니다. 낳으시고 이 두 분이 합동으로 행위하는 것이 무한한 영입니다.
무한한 영은 이 우주 아버지와 창조자, 이 이터널 선이 합쳐서 여기 지금 창조자 아들 70만을 낳았습니다. 만드십니다. 창조가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를 실제로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여기에 창조자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미카엘 크라이스트가 바로 이들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는 70만 개의 지역 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 아들들은 바로 자기 지역 우주 하나를 골라서 거기를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거기서 바로 파라다이스의 원형 플라스마 패턴을 따라서 원형을 따라서 생명을 창조합니다. 먼저 지역 우주를 골라서 설계하기 전에 형들 미카엘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인턴으로 공부를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구에서 자식을 낳는 방법과 다르게 납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을 때 뭐 알잖아요. 그게 DNA의 어떤 거의 조합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어. 우주 아버지와 이터널 선, 영원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어로 낳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아들이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독창자 아들이라는 거죠. 독생자 아들. 그래서 바로 미카엘 크라이스트가 우리 지역 우주, 네바돈이라는 지역 우주를 선택해서 거기서 바로 3천억 년 전에 도착한다 그랬죠? 네, 네바돈에 3천억 년. 3천억 년 전에. 그 여기 Mother Spirit, 그러니까 창조자 영, 창조 영들은 바로 요 우리 그 무한한 영, 합동 행위자의 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사 계열들은 다 이쪽입니다. 이 창조자 영이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Mother Spirit. 이 창조자 아들과 창조영은 짝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네바돈이라는 우리의 지역 우주에서 이 Mother Spirit. 그리고 또 우리 아까 한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얘기하는 그 인간이 화학물질 뭘로 다 만들어진, 이게 영적인 공학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어머니가 스파크를 일으켜서 우리한테 Mother Spirit, 이분이 스파크를 일으켜야지 이렇게 완전히 프랑켄슈타인처럼 살아있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한테 혼을 넣어주죠. 어떤 스파크를 넣어주죠. 그분이 이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삼위일체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꾸 성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분들은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상위. 이 최상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신들이고, 이 신은 이 모든 분들의 특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완성되는 분이죠.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 우주 아버지 조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영입니다. 우리는 혼이죠. 우리 혼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끝없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혼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메달 같은 거죠. 우리를 바로 완성시키는 바로 기능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언젠가 이 신이 완성이 될 때는 아마도 외계 우주와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으뜸령인데요. 7분. 우리는 사실은 으뜸령인데 참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으뜸령 우리가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이 7분이 7초우주에 한 분씩 계셔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 물력,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물질계에 몸을 입었을 때
또 상물직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존재하기 위해서 물질과 에너지를 조합하는 것을 이분이 하십니다. 또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게 하기 위한 거, 또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일곱 보조형들이 우리한테 올 때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 으뜸령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늘 예적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일종의 우리 한 나라를 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파라다이스의 기록을 들여다볼 때 그 옛날까지 가도 항상 계신 분이 늘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늘 옛적부터 계신 분 또는 백부자라고 나타나신 분이 이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 유란시아서에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사나투쿠마라님이 이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하면 또 유란시아만 믿는 분들은 저를 또 욕하겠지만, 어쨌든 사나투쿠마라님이 100만 년 전에 안동간 폰타가 지적인 생명체로 간주하고 지구가 우주에 등록되는 그 순간에 사나투쿠마라님이 태양계에서 지구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의를 하시고, 바로 고비 사막, 지금 그때는 고비 바다였죠. 그 위에 샴발라 궁전을 지으시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태양계가에서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유란시아서가 써진 큰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만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써지기도 했지만은, 첫 번째 장을 열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유란시아에서는 신, 하나님에 대한 혼동이 너무 크니 그에 대한 용어도 너무 혼재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쓴다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자, 저도 성경책에는 늘 예적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나 보다,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누굴 만나나요? 네바돈에 가면 예수님 모르신 창조자, 그러니까 마이클 크라이스트, 창조자들 만나죠. 그 다음에 오르본톤 초우주에 가면 늘 예적부터 계신 분을 만나요. 물질우주에서 만납니다. 그 두 분을. 근데 이분은 우리가 인간의 그 생사를 주관하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 저특세계 가면 이제 그걸 보겠지만, 부활실에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미리 당겨서 얘기합니다. 개인 부활할 때는 생각 조절자, 운명, 그다음 수호천사, 이분 생명 캐리어까지, 생명 운반자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는 존재들은. 그래서 이제 옷이 만들어지고 축축축축축 되죠. 그다음에 집단으로 구원받는 자들, 그 소위 말하는 사면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1000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 졸자는 즉각 신별로 돌아갑니다. 파라다이스에. 그래서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소멸되는 자들이죠. 아무도 없고 운명 수호천사 하나 지키고 있어요. 이제 되게 소멸되는 존재들은 개인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되게 이제 그 집단으로 관리를 해요. 한 운명 수호천사가. 그 혼자서 기다려요. 그러면은 이아무개 하고 부를 때 혼자서 네 하고 대답하는 세 번째 점호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소멸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소멸될 때 반드시 오르본톤에 있는 그 소위 말하면 그 재판소인가요? 하여튼 거기 가서 이분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운명천사가 뭐라고 얘기되냐면, 나는 이 소멸되는 이 아무개한테 이런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 하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조율자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가버리죠. 왜냐하면 생각조율자는 완벽한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러한 재판이라든지 심사라든지 그것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즉각 소멸하고 짱 하면 그냥 TV 딱 끄듯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늘은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늘은 끝없는 자비와 끝없는 인내로 기다리나 그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이 끝날 때는
공정과 응보만이 남아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네. 7번이, 네. 7번이 그리스도 마이클이 되죠. 네네. 그리스도 마이클님들이죠. 네. 아니, 마이클님들.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는 우리 네바돈 우주, 마이클의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6번이 예전부터 늘 계신 이 세 분이 합동으로 계시고, 네네. 세 분이고, 한 초우주에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으뜸령들. 본부에 네. 파라다이스에 그렇죠. 이트럴 소브 데이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거는 이 칠중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분도 사업하고 공부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쪽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터널 오브 데이즈는요. 네. 파라다이스에 가면은 이제 10억 구체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칠중 하나님은 아니고 이제 다른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 그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칠중의 하나님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오르본톤 치초에서 영구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영구 시민은 우리가 아닙니다. 중도자, 제가 중도자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도자들은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나이를 갖고 있겠죠. 그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들이 지구에 인간만 살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이런 얘기,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하나의 이게 비유 같은 건데, 제가 둘째 딸이에요. 형제 5 중에. 근데 제가 늦게 낳았어요. 40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어려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항상 자기가 제일 어린 걸 분해했어. 자기는 원래 둘째여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냐면, 이놈아, 네가 그때 태었으면 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랬냐면, 유치원 때예요. 동그란 곳 속에 꼬리가 달리게 막 들어갈 때 제일 센 놈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누구한테. 싸움에서 항상 이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막 웃었어요. 어른들은. 어디서 봤니? 그러니까 TV에서 봤대요.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우리 아들이 5살짜리 갖고 있는 그 어떤 비논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지식으로만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조그만 어린애들을 보여서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정, 도깨비 사실 다 존재합니다. 간 차원으로. 중도인들은 보이지 않고 유란시아서를 쓰게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중도인입니다.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보이지가 않지만. 그들은 우리를 제일 이해하고 우리를 가장 연민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 유란시아서를 쓰도록 가장 간청한 사람들이 이 중도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또 우리 아담과 이브가 물질 아들과 딸이죠. 설마 섹스로 아이를 낳는 가장 높은 계열입니다. 우리 지구에 38,000년 전에 왔던 이유는 지구에 있는 어떤 유전적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라색 민족을 만들려고 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깔리가스티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브가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이브도 노쪽하고 하나 난 게 누구냐면 카인입니다. 또 아담도 또 지구 여자하고 나서 또 애를 하나 낳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덴시아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유란시아, 지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별자리 에덴시아, 별자리의 수도죠. 멜기세덱이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별자리의 최고 하나님이 여기선 예루살렘에서는 그때 라노나게다덱의 루시퍼였지만 여기서는 최고자, the most high, 최고자 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지구에 왔을 때 지구인들이 뭐라냐면, 나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 the most high, 엘리온이 보낸 사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엘리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별자리를 관리하시는 바로 그쪽의 영왕이시죠. 그 다음에 구원자별, 이게 네바돈의 수도죠. 여기에 가면은 두 가지의 그 연구 시민들이 있습니다. 수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절, 분신, 조각인 생각 조절자를 우리가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오신, 분이 오신 파라다이스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성은 호흡을 안 하는 행성도 있습니다. 비호흡자들이 있고, 어떤 데는 질소를 마시는 행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행성에서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생각 조절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은 결국은 영, 마더스, 아까 봤죠? 창조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분, 그분의 영과 융합을 해가지고 바로 소위 말하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 존재들은 네바돈 지역, 소위 말하는 지역 우주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봉사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들이 파라다이스 올라갈 수 있는 찬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작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베르사, 우리 초우주, 오르본돈 초우주의 수도 우베르사의 아반돈토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아반돈토도 이제 거기 창조된 존재들인데, 이 창조된 존재들은 누구의 또 거기 꺼주세요. 아반돈토는 늘 옛적부터 계신 분들의 대리자 역할을 하시죠. 대리자 역할을 하시는데, 여기에 아예 꺼버리세요. 여기에 또 여기서는 영하고 융합이 된 존재가 있다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아들, 영원한 아들과 융합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보통 저택세계의 5번, 6번에 가면 되게 융합을 해요. 근데 어떤 존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야 융합이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우주에 가서도 융합을 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정도면은 분명히 융합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 하늘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 확실할 때까지 절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그 신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옥우주를 벗어났는데도 융합을 안 되는 거예요. 이 존재는. 어디를 봐도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존재들은 아들과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요. 그들은 초우주를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이 우주의 행정 같은 것들을 보죠.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자, 그 다음에 사탄야 시스템 여기 지나고, 아까 여기 다시 보면 예루셈이죠. 우리가 과도기 행성이 여기고, 이게 전부 다 과도기 행성입니다. 과도기 행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물질을 갖고 있고 영이 아직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도 못 돼서 여기 가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 1번, 2번, 3번, 4번.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봐요. 예루셈을 거쳐서 에덴시아 그리고 살빈톤까지 다시 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셈, 에덴시아, 살빈톤, 그 다음에 우베르사. 여기까지 우리가 571번 몸을 갈 겁니다. 한 번, 8번,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490번. 총 571번을 바꾸면 그 다음부터 0단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0단계. 여기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살빙턴. 여기 살빙턴이 바로 이제 구원자별. 여기가 이제 그 지역 우주죠. 거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마이너 섹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부터 0입니다. 0이 되면은 탈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다닐 수 있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먼 곳. 세라핌 수송선이 초속 60만 킬로, 1조 킬로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타고 가야 되는 곳이 있지만은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0은.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이저 섹터입니다. 메이저 섹터. 언젠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메이저 섹터를 지나면 드디어 우베르사예요. 이게 우베르사. 여기서부터
또 490의 구체를 쭉 돌아서 여기 보이는 중력 벨트를 지나서 파라다이스를 가는 거죠. 파라다이스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여기 수송선을 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날 때는 그냥 세라핌 제일 낮은 단계면 여기서는 세컨 슈퍼나핌 이품천사 수송천사를 타고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으뜸령 제일 7번째 여기 보이죠? 여기 우리예요. 요거는 순례자 조수들이에요. 우리를 돕는 조수들이 여기서부터 으뜸령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상위, 그 다음에는 무한안녕, 그 다음에는 다 알고 나면 영원한 아들, 그 다음에 우주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가면은 하부나 주민들의 사교학 문화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최후자 군단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보나에 중앙우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장, 의식의 새로운 통합, 목적에 대한 새로운 영적 변화, 신성에 대한 새로운 민감성을 체험한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는 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지. 여기 들어가서야 거기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화하는 거죠. 자, 하브나 7번째 회로는 3억 7천만의 세계가 있고 아까 얘기한 실내 조수들이 하브나 세계 기초 과정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최상의 이해.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요, 셋을 우주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셋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한 세 분의 만들어낸 또 한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거는. 그리고 그래서 삼위일체와 아버지, 우주 아버지, 삼위일체와 무한한 영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분이 통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최상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보나의 7조 회로에 들어가서 단조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력이 미숙하고 영적 자질과 지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활발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계대의 탐험을 시작할 때 영적으로는 미숙하더라도 감정과 지능과 사회면의 성숙에 이미 이르렀다. 이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 지구에서 굉장히 영적이다 하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감정과 지능적과 사회면에서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가서 무지무지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를 가서 막 하루 종일 있는다? 또는 막 앞날을 말아본다? 뭐 귀신들을 본다? 그런 게 영적인 건 아니죠.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통합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차 배워나가게 되겠죠. 자, 거기서도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7. 어디서든지 이런 시험 보는 장소는 볼 수 있습니다. 오르본톤을 졸업할 때도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제7우주, 제7회로 하보나에서도 이렇게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7번째 회로에서 이게 이제 시험, 파일럿 월드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거를 공부하고 이제 7, 6으로 가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안쪽 1번 회로까지 왔죠. 1번 회로에서 여기가 파라다이스, 여기가 이건 우주아버지의 소위 말하면 조수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청약조 홀자님도 요 중에 하나에 있어요. 학교도 있고. 여기는 이터널선, 소위 말하면 두 번째는 영원한 아들의 부속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요 위는 요거는 무한한 영의 부속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지무지 뭔가 봐요. 여기까지. 소위 말하는 의식을 잃고 되게 이제 이런 세라핌이나 이런 수송선을 탈 때는 다 잠을 자는데 의식을 잃고 2번 여행을 합니다. 죽었을 때 지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의식을 잃고 여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중력, 굉장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쓴 사람조차도 자기는 여기를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제가 이거를 이게 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썼어요.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 호기심, 단조함을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자, 나중에 충분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브나 회로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이에요. 아까 신뢰자 조수가 있었죠? 삼위일체 안내자가 있죠? 그 다음에 최상위를 찾아내는 안내자. 최상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안내하고 아들, 이터널선을 탐지하는 아들 탐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 배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한테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안내자가 따로 있고 휴식 보충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도착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여기 원래 3개여야 되는데 이제 2개만 나와 있어요. 여기 아까 보면 어디 있어? 디비닝톤. 여기가 신별인데 여기에 바로 생각 조절자들이 여기 이제 학교가 있고 여기서 훈련 받습니다. 자, 여기는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갈게요. 여기 가장자리에는 수송선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가장자리에 있고요. 여기에 각 우주, 초우주, 물질우주에서 온 존재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1초우주에서 온 자들, 2초우주, 3초우주, 4, 5, 6, 7초우주에서 온 자들이 따로 각각의 그 지역이 있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7초우주에서 모든 존재가 와도 남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알고 있죠. 자, 이제서야 이제 여태까지는 복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지구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우리는 아직 여기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줬던 거고 과도기 행성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맨션 월드에 가는 건데 맨션 월드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돌아갑니다. 좀 참으시성 있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우린 구원이란 말을 참 싫어하죠. 그렇다면 살아남기, 또 3차원의 현관을 열고 나가기, 어떻게 나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야의 세계라는 게 환영의 세계라는 거죠. 이게 실체가 아니다. 우란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5차원,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우주의 실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쭉쟁이와 알곡. 누구를 쭉쟁이라고 누구를 알곡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홀로그램. 세상에 살되 생속하지 말라. 말이 많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알기 위해서 삼천 현실의 실체를 한번 봅시다. 지금 과학이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세기의 그 클래시컬 피직스, 근대 물리학은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두 기둥으로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얘기했죠. 우리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We know every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모든 물질들이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분자를 짜기니까 뭐예요? 원자. 원자를 짜기니까 뭐예요? 실체가 없는 파장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딱딱하다고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빛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이때도 문제는 있었어요. 빛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파장이다. 하나는 입자다. 사실은 빛은 입자와 파장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입자도 되고 파장도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20세기의 1900년입니다. 정확하게. 퀀텀 피직스, 현대 물리학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것도 사실은 퀀텀 피직스가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럼 퀀텀 피직스는 뭐냐? 아무것도 없다. 입자를 들여다보면 그냥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파장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뭐냐면 세상을 본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철학적 논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불벌이에 탁 건져 넘어졌어요. 코가 계속 코피가 질질 나요. 그럼 근대 물리학자도 뭐라고 보겠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게 너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20세기 퀀텀 피직스, 근데 현대 물리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거를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이 계속 존재한다고 인식할까? 또한 뇌라는 것이 무의식 물질이 어떻게 경과 같은 비물질 현상일 경험을 만들어낼까요? 관찰자 이펙트가 뭐예요? 관찰자 효과. 입자가 막, 파장이 막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입자로 바뀌어 있고 돌아가도 바뀐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자는 이게 원자는 모든 것이 퍼져 있다가 관찰자가 볼 때 딱 나타나서 입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모든 세상을 창조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사는 직접 현실에 창조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수학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무엇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 개의 빛, 전기가 이 3천의 상상의 물질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의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피가 나는 것을 현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자는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입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의 입자라는 게. 결국 전자나 입자는 여러 개의 관계 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입자와 또는 더 큰 우주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죠. 즉 사물을 해부하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는 모든 것들은 와해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즉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보는 형태를 외부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 정보를 해석해낸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즉 내가 받아들인 n차원 정보를 n-차원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메타포라는 건데, 여기 3차원의 이미지를 투영시키면 2차원 홀로그램이 나타나고 4차원의 홀로그램 투영하면 3차원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거죠. 홀로그램이 메타포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만 개의 여기에 막 생화학 물질들이 딱 울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혈류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물질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원히 이렇지 않겠죠? 여러분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참 잘 만든 영화예요. 3부작. 거기서 네오가 물어요. What is real? 무엇이 진짜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메비우스가 네오에게 대답하죠.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자아가 정신적으로 투영화시킨 이미지요. 당신이 느끼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보는 것은 사실은 당신 뇌가 해석한 전기적 신호일 뿐이요. 하고 대답하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 3차원의 현실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생에 영향을 준 책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20대 제가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글입니다. Untrodden Path, 밟지 않는 길. 월터 스콧은 하버드의 교수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에릭 프롬 다음에 21세기를 장식하는 아주 천재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여기서 바로 월터 스콧은 물가지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느끼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자가 게으른 자예요.
자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결정된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을 열려있는 가능돼서 헤쳐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영적으로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의식을 확장하려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30대에 그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신들의 전차입니다. 에릿 폰 데니컨. 지금 고대 외계인 티어리가 있죠. 시리즈 있죠. TV에 많이 나오는. 거기에 나온 모든 학자들이 항상 이 사람 얘기를 해요. 폰 데니컨. 최초로 이거를 얘기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제가 이걸 보고 저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을 봐라.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어떻게 니네 지구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지구에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불가의 사이를 다 파헤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이 발달이 되면 우린 신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에리폰 데닝컨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유태인들처럼 이 사람 유태인들이 굉장히 엄격하지 교리가. 뭘 같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먹고 죽는지 기다려봤대요. 죽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것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그런 노력 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과연 진화하고 있을까요? 자, 에카르트 톨레는 제가 40대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Power of Now,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리고 지금 유란시아서인데 이건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홀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3차원말을 어떻게 이렇게 열 수 있다. 왜 이걸 다시 썼냐면 여러분 이모카인가요? 일본의 그 교수 하나가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사람이 물을 마이너스 25도에다 올렸다가 5도씨에 갖고 와요. 그래서 50개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사랑을 사랑한다고, 하나는 감사한다. 하나는 그냥 처음에 물이 갖고 왔을 형태는 아주 밋밋한 육각형이에요. 아무런 아주 보기 싫은. 근데 사랑, 감사, 미움, 모든 감정을 담아서 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형태의 육각형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90%가 물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하등 물도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결국은 홀로그램이고 이것이 하나의 환영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지금 이해하는 이 모든 얘기가 다 이해가 가는 거죠. 마야의 세계라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살 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 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 3차원이 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에다 집을 어떻게 짓느냐. 무엇은 매트릭스. 성실하고 또 성실하라. 이 성실하고 또 성실하라고 하는 거는 시험 잘 보고 돈 잘 벌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삶의 전제가 결국은 삶이라는 게 환영이라고 하는 전제를 한다면 이 성실하고 또 성실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밭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죠. 저희 집이 사대집 있는 집안이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갔어요. 포도밭 주인이 어느 날 어디를 여행 가면서 자기 일꾼들한테 $2씩 주죠. 하나는 돈을 벌어서 3달란트인가요?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는 2개를 땅에다 묻어놔요. 왜냐면 그것이 잃어버릴까봐. 돈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 남았나요? 다 잃어버렸나요? 근데 포도밭 주인이 와서는 2개를 묻어놓은 자를 이 게으른 종하고 야단쳐요. 내쫓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아니 $2가 있는데 왜 내쫓았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죠. 왜 돈 벌려고 거기서 이제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경험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도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물론 성취하는 것도 또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예수님께서 지구에 와서 한 일이 딱 저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를 하셨다고 봐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지만 원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이해는 사랑의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너 77번씩 7번을 영수하라 그랬죠. 그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쭉정이 알곡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이 쭉정이 알곡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고르면 알곡이 다칠까 하니 추수할 때 쭉정이와 알곡을 내가 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쭉정이는 하나님 안 믿는 자, 알곡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는 혼을 갖지 않은 존재도 많죠. 우리 네필림, 니브레스 온 존재를 네필림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유란시아 읽는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정이는 그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손이다.